봉독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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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절로 7절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하늘로 이끌려져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먼저 2절로 3절에는 하늘 보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존재하는 하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지성으로는 자신이 본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고 귀한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아니에요. 벽옥은 투명한 수정빛을, 홍보석은 불타는 듯한 강렬한 빛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과 같았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서 1장 26절,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요한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에 24장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12족장과 12사도라는 견해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24천사들이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주께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견해는요, 24장로 중 12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교회를, 나머지 12는 예수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5절에 7 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을 봤는데 요한은 이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성령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묘사한 것은요, 구약시대 당시의 성막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 왼쪽에는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대가 놓여 있었는데 등대가 항상 불을 밝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밝혀준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전면을 환히 비추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에는 유리바다와 네 생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정결하고 넓은 투명 유리바다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첫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사도 요한은 묘사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생물은 한 생물에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6날개 중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겸손을 나타내고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날개에 가득한 눈은 그들이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는데 또한 이 네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거룩과 존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속성을 표현할 낱말이 없습니다. 이 생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10절로 11절인데 24장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들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늘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는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묘사한 하나님의 보좌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제가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다녀왔는데요. 이 갑바도기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국적인 곳입니다. 가보면요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스타워즈의 1편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온 관광객들은요 난생 처음 접하는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하고 감탄사를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정신없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암굴 호텔도 있었지만 저는 바위 위에 세워진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만일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비슷한 곳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위들이 많은데 끝이 버섯 같아, 달의 지표면 같아.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요 듣는 사람은 5%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나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제대로 묘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그가 아는 만큼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중요한 것은요 세밀한 묘사가 아니라 그가 하늘 보좌를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요, 물밖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물밖의 세상은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멋대로 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늘 보좌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안이 열리자 천상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천상의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영안이 열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정말로 바람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30대인데요. 벌써 50대가 됐고 60대가 코앞입니다.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는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죽을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으며 오지도 않을지 모를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엊그제 같다면 우리의 인생도 며칠 남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머리와 주름살이 늘어나더라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박 3일 여행 가는데도요, 준비가 필요한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랑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은 극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꼭 기적이 일어나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